오늘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마무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거듭나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는 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물, 곧 성령,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우리 원래 가진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고 타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그 본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 이 칭의와 거듭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데 죄 용서는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죄 용서는 받았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를 같이 주시기를 기꺼워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중생, 이 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그 현실을 보면, 정말 첫 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진짜 뭘 가지고 기뻐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고 혼자 있게 되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있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고, 또 이 본성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이 본성으로는 천국을 향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서 나는 건 육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고난 그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본성, 이거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 계속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 것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건 알겠는데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거듭나야 된다,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내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절망하는 거, 이 전적인 무능력을 인해서 절망하는, 이런 것이 없는 채로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옵션이에요. 절대적인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그 주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자기 절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지금 받았을 충격, 자기가 그 많은 나이가 들었고 정치적인 그런 그 영향력과 부자였고 종교적으로 헌신되어 있었고 율법의 학자였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이런 니고데모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육적인 본성을 영적인 본성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절망하든지 아니면은 화를 내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건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반응은 이 막 분노하는 거죠. 자기를 막 무시하는 거니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그런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이런 거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거듭남에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낄 자리가 없어요.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제 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옛날 그 개역 한글에는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력이 결여된 놀라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를 내든지, 그러면서 무시를 해버리든지, 또 하나는 예배가 터져 나오든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인간 사이에서 경험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룩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어지는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이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막 화를 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막 화를 내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요, 이건 원래 없던 얘기입니다. 죄가 어디서 왔을까?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한 10년 정도를 고민을 했어요. 날마다 고민한 건 아니지만 10년 동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매일 그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어쨌건 죄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죄라는 것도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그건 물질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영적인 세계관 간에 다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피조된 거란 말이에요. 없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삼위 하나님만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 이외에 나머지 모든 세계는 없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가 어디서 들어왔는가? 이런 질문이 저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하나님이 만드셨나? 이런 생각하니까 막 불경한 생각인 거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만드실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그 어떤 사람은 이 죄의 기원이 사단이 먼저 천상에서 타락해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인간을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들어왔다 세상에. 근데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맨 처음에 그 사단이 죄를 범했을 때 그 개념은 또 어디서 들어왔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은 막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이런 생각하면 불경하고 무서운 거예요. 답을 찾았습니다. 한 10년 이렇게 지난 후에. 답이 뭐냐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책을 읽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교리책을 읽다가 목사님이 자신이 모른대요, 자기는. 근데 모른다. 이 얘기를 듣는데 막 제 안에서 막 예배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거를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나. 그 사이에서 막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막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 때문에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결여된 그 놀라움에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이 예배로 가든지 아니면 화를 내고 막 분노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어쨌건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듭남의 특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침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바람이 불었는지 아니면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바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에 대한 특징,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바람이 시작됐는데 그게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불어오는 바람이 맨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바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나무 깃발이 어떤 깃발이 흔들린다든지 나무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아, 세구나. 지금 센 바람 붑니다. 바람이 세구나. 또는 아, 이게 남서풍이구나. 북동풍이구나. 방향의 방향을 깃발이 흔들리는 가리키는 그런 방향을 보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도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의 특징과 이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라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즉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표지들, 이런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특징과 거듭남의 표지. 그래서 이 거듭남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듭남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변화는 우리의 의식 밑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만 알려지고 식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만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듭남의 표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거듭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 이런 거듭나는 것은 사람마다 거듭나게 되는 시기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람들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엘리사벳의 지금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데 그때 마리아가 찾아오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태 속에서 6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마리아가 오는 걸 보면서 태 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참 신비죠. 그죠? 보이지도 않잖아요. 가려있고 지금 이중으로 지금 가려져 있는데 남의 뱃속에 있는 주님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신비해요. 굉장히. 그것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부터 거듭났어요. 또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도 태중에서부터 주님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로 택정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서 우리말이 어렵다니 나 큰일 났어요. 출생한 후에 인생의 어느 시기에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그 시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노년기에도 거듭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거듭나지 못한 채 죽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교회 오면은 그냥 꾸벅꾸벅 조는 것 같아도 나중에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 이렇게 해놓고 물을 부으면 다 시루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도 이 시루에서 이게 그 콩나물이 막 자라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예화를 들면서 교회 다녀고 막 계속 졸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 거야. 막 콩나물 같이 그렇게 신앙이 생겨나고 잘할 거다. 이런 생각,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콩나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신앙의 시작 자체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전의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거듭남의 시기는 사람마다 동일한 시기에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 거듭나는 이것은 이 성화는 어떻습니까? 성화는 점진적이잖아요. 그죠? 점진적이죠. 근데 성화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죠? 이거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성화도요.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이 점진적인 성화도 있지만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성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별시키는, 이것도 성화의 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순간적인 성화가 있고 점진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일반적인 성화는 점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어쨌건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점진적인 그런 성화처럼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저는 막 그런 기대를 해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는,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예배 중에 거듭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순간적이에요. 우리가 이게 추운 겨울에 지금 막 추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바람만 한번 싹 따뜻한 바람 불어오면 어때요? 그냥 순간적이죠. 우리가 잠깐 봄을 조금 맛봤잖아요. 한 1, 2주 전에. 그러니까 그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일어나는 그 중생,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과 생명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은 것 같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쨌든 이 변화는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 거듭나는 이 방법, 거듭나는 과정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과정을 밟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또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순간적이죠. 즉각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담메색 도상으로 가다가 참 그거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방금 전까지 막 교회를 잔멸하려고 막 기세 등등해가지고 갔던 이 하나님과 등진, 하나님 원수였던, 교회의 원수였던 이 사도를 순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아요? 참, 이 하나님이 참 진짜 일하시는 거 보면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요. 모세를 외국 왕이 막 죽이려고 하는 그 모세를 바로 그 궁전에서 기르시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막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같은 경우는 거듭난 것이 막 분명해요. 분명하고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아, 진짜 거듭났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루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감옥,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사도의 말씀을 청종케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과격한 방식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언제 그 과정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 그러나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그 과정들이 사람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과 거듭나는 것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기 이제 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인생에 막 그런 풍진을 겪고, 막 이것도 망하고 막 그런 우여곡절 끝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풍랑을 겪고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막 신앙이 어때요? 막 분명하죠. 확실하죠. 막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영적인 컴플렉스를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죄를 한번 지어보고 큰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풍성하게 깨닫고 내 신앙도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닐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교회 안에 자라온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인생의 큰 풍파를 만나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게 거듭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루디아처럼 그 말씀을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요.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서도, 말씀을 듣는 예배 현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막 여기서는 그냥 잘 안 들었어요. 안 들렸어요. 근데 가서 삶을 살아가다가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거듭나게 되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부흥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읽어보면은 어떤 농부가 그 예배를 드릴 때는 계속 졸았어요. 죄송합니다. 계속 졸았어요. 말씀도 안 들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막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농부에게는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막 이제 일을 하는데 이 밭에 막 나무, 죽은 나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 나무를 이제 패내려고 도끼로 막 찍으려고 하는데 어제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나무마다 도끼가 막 이렇게 세례요한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무가 자기 같고 이 도끼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처럼 그 순간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들었던 말씀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일어나고 하루 지나서 전혀 말씀을 듣는 그런 현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용하실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어쨌건 이 거듭남의 그 과정, 이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근본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성상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 대한 저항과 미움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막 서로를 향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 마음이 바뀝니까? 아니죠. 저 같은 이렇게 꽁한 성격은 더 오래 가요, 그게. 한번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면 이게 막 관성에 의해서 막 한참 간다고요. 그 마음 흘러가던 것을 갑자기 딱 멈추고 전혀 반대의 마음으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막 싫고 하나님 얘기만 들어도 막 싫고 그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이 밉고 막 이랬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삶의 어떤 개선이나 어떤 그런 종교의 기독교 이렇게 개종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이고 우리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줄 수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알겠다라는 거죠. 거듭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걸 알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거듭나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됐던 그 나사로가 붕대가 맞게 수의로 칭칭 감겨져 있는 나사로가 지금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은 그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나가야지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죽은 나사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철저하게 거듭남의 과정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하게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줄 수 없거니와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에 반대로 은혜인 거예요. 왜 은혜인 줄 아시겠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강요는 우리 영혼의 해방이다. 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굉장히 거듭남을 아주 잘 설명을 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강요는 우리 영혼의 해방이다. 죄와 사단과 죽음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가 스스로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땠습니까? 이 거듭남이 구원의 확신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그거를 다시 뺏어가는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남의 결과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도 다르고 사람마다 그 과정도 달라요. 그런데 이 거듭남의 결과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듭남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면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런 특징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향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같은 내 안에 있는 그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의 결과들은 시기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결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동일한 결과들이 없는 채로 나 거듭났어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났으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거듭남의 주체, 누가 거듭나게 하시는가? 성경은요, 여기서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성자 하나님도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거듭남의 주체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상 이 성령께서 이런 거듭나게 하시는 데서 가장 큰 동인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어쨌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이 거듭남의 결과들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증거들이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다라는 거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미국 사람 안에서는 또 미국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큰 테두리에서 보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 안에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 안에서 많은 다양한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그런 삶의 표지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거 하면은 나중에 요한일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때 가면 여러분이 충분히 잊어먹을 거라고 믿어요. 잊어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때 가서는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 자, 즉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권사님 죄 안 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거듭남이 뭔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를 보면 죄를 짓거든요? 그럼 뭔가? 나 그럼 거듭나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거듭나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습관적인 죄고 아닌가? 이거 횟수의 문제도 아니고 기간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지어도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슬퍼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그런데는 이제는 죄를 피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을 슬퍼하고 죄에서 온전히 구속되어지기를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또 죄를 짓도록 만드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마음속에 일어나잖아요. 마치 우리의 머리에 새가 수없이 지나가잖아요. 오늘 몇 마리 지나갔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새집을 짓는 것을 우리가 새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마음 안에서 죄된 생각, 세상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똑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다 그렇지, 믿는 게 그렇지 하면서 그냥 죄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마음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거듭나기 전이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사랑하기까지 했고 죄에 대한 자책감을 가지지를 않았어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거듭나기 전에라도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가 세워놓은 삶의 규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됐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정도에 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도 내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죄 문제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죄책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어쨌건 자기가 여전히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말과 행동에 이런저런 결점과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은 슬퍼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처럼 이런 문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의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완전히 이 땅에서도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완전 성화론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 구절이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건 거듭난 사람들은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서 단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죄로 이끄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도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이끌려고 하는 것들 많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아무나 그냥 만나서 얘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거듭나고 나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이제는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폐쇄적인 사람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를 더 죄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끊으면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꺼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내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끊어진다라 하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자기를 이렇게 죄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동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유의하고 시간을 사용하는 거나 취미 활동이나 책을 읽는 것도 아무거나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영혼에 유익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면서 책도 읽고 시간도 활용하고 취미 활동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 등을 통해서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기를 힘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는 거듭나지는 못했어 아직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증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구세주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는 무가치함 밖에는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한 확신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요일 날 두 번에 걸쳐서 동정녀 탄생의 그 의미들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곧장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대로 곧장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던 설교의 패턴이 그런 거잖아요. 아닌 분들도 있지만 뭐냐면 말씀을 읽고 이제 첫째, 자, 둘째, 자, 셋째 이런 식이죠. 그걸 소위 3대지 설교라고 해요. 3대지 설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설교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면서 뭘 얘기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런 내용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 이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11장까지 교리적인 그런 내용이고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이후에는 앞에 그 모든 내용을 너희가 믿고 알고 깨달았은 즉 이제 그것을 깨달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앞의 내용들, 이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이 객관적인 진리를 다루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요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했던 그런 설교들이 어떻게 보면은 막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근데 어때요? 그 마지막 부분에 막 위로가 되죠. 왜 위로가 되느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우리가 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게 되는 거예요. 어쨌건 자기 자신 안에서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그런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 요한복음이 뒤에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아시겠죠? 왜 이 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냐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는 방편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근데 그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이 얘기가 뒤에 곧바로 이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안에서는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선행이나 열심과 기도 생활 같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한테 구원 받았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은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뭘 했고 뭐 교회도 뭐 헌금도 많이 했고 섬기기도 했고 또 기도하고 있고 뭐 평생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이렇게 빠뜨린 적도 없고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도 새벽 기도 한 번 이번 2월달 두 번 빠졌나요? 시계 소리를 못 들었어요. 두 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걸 가지고 막 자기가 구원의 근거를 그런 것들을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요동합니다. 내가 뭔가 그래도 잘하고 있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할 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 밖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 거기에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그분만이 내 죄 용서를 위해서 완전한 구속의 그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거듭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지향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의를 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들을 피하고자 애를 씁니다. 물론 여전히 자신 안에서 있는 그 악한 그런 옛 본성들 때문에 신음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나고 낙심하고 이렇게 침체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의 평균적인 그런 경향과 그 성격은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항상 막 그 상승 곡선을 그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기간이 오래돼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난 아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죠? 죽죠. 근데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아이가 죽게 된다는 얘기를 누가 얘기해 줬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를 난 후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찾아오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이가 배에서
나올 정도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몇 살이 됐는지는 몰라요. 갓난아이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갓난아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10달? 1년 가까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지 않은 그 죄악의 결과 지금 아이가 지금 자기 앞에서 재롱을 부르고 있고 그 바세바가 지금 자기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걸 모를까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무감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이 다윗도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다윗 아니니까 한 2년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 그 거듭난 사람은 삶의 그 평균적, 그러니까 이 높낮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진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같이 그렇게 보이는 시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의 삶의 평균은 평균적인 그 삶의 길을 보면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 찬송가 작가가 존 뉴턴입니다. 그분이 원래 노예 상인이었잖아요.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을 하고 그렇게 그 찬송가 작사가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나도 아닙니다. 나는 다른 세상에서 되기를 소망하는 바 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나는 예전의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의 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날의 나도 아니에요. 되고 싶은 나도 아니고 되어야 되는 나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완성될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내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옛날하고 똑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의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의 나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표지라는 거죠. 자, 거듭나면요, 이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비추시고 내리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도 그렇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처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모든 인간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그리스도의 한 피 받아 나온 형제 자매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더 좁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은 형제 자매들과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지나가면서 똑같은 싸움을 싸우는 동료 군사다. 그리고 똑같은 그런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순례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그게 참 놀라워요. 제가 그 사람을 알지를 못합니다. 몰라요.
그런데 직원 식당에서 한 500명 이상은 한꺼번에 이렇게 밥을 먹는 식당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23층 건물이니까 그 회사가 뭐 몇 개 회사가 같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몰라요. 우리 회사원도 다 모르는데, 아무튼 다른 회사 직원이 이제 같은 식당,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 모습만 봐도 마음에 짠하는 게 막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가 정말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런 영혼의 그런 싸움과 외로움과 그 갈등, 투쟁, 이런 것들이 그냥 고스란히 저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도 그냥 짠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랑 같은 싸움을 싸우는 동료 군사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제대로 이렇게 잘 지금 그 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소가 닭 쳐다보듯이 그냥 있네, 사네 이렇게 보면 내가 지금 그만큼 무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막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보면서도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고 막 저런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고 막 그러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건 이 거듭난 사람들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고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움직였던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였어요. 그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정도의 학벌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온통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로 그 유행을 쫓아가지 않으면 나는 그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진 외톨이가 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세상에 그런 흐르고 있는 그런 정신과 가치관들과 그런 문화에 내가 발을 맞춰서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따돌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쉼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세상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자가 뿌려놓은 이 세상 가치관들,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죠, 눈에는.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 보면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은 세상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이 그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라면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이 사람들의 칭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훨씬이란 말도 적합하지가 않죠. 하나님만 옳다고 하신다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사람의 분노를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두려움 때문에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세상의 헛됨과 무익한 것과 죽음을 피치 못하는 존재의 무가치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오히려 이 장차 임하게 될 그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울어줄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또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탁월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 이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서 뭐가 없는 것 때문에 막 우리가 위축되고 우울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가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지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도 정말 저 권사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인데 이 권사님은 정말 거룩함을 쫓는 분이야.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딱 봐도 딱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잘 안 보여. 막 그런 게. 사람마다 그런 게 어떤 특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똑같은 특징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서도 어떤 것들이 어떤 때는 그 특징이 잘 드러났다가도 어떤 때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똑같습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는 다 변하는 존재예요. 다 변화무쌍합니다. 그게 우리의 탄식이잖아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만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어쨌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람들 안에도 항상 이것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가지 특징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뒤졌는데도 잘 안 보인다라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분명히 있어요. 이 한 가지는 있는데 한 가지는 없고 이거 없단 말이에요.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더 점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것들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쨌건 이제 보면은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에게는. 그러면서 10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11절부터 니고데모는 답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즉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침묵하는 니고데모예요. 구원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거나 난 그래도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거나 이런 말씀 앞에서 마음을 세우는 이런 것이 없이 침묵하는 데서 구원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맞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내게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없습니다. 나는 거듭나야만 하는데
내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침묵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변명과 마음을 세우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리지를 않아요. 기분 나쁜 말씀이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는 말씀으로 기분 나쁜 말씀으로 들릴 뿐이라는 거죠. 이게 나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로 들리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시는 것을 통해서 거듭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복음으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정말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렇게 침묵하는 니고데모처럼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묵하는 니고데모처럼 이제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 말하고 내 자신을 변명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주님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니고데모는 7장에 또 19장에 두 번 등장하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 이 요한복음 3장을 하면서 제 안에 막 드는 생각이 더 강하게 사로잡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신 것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사느냐라고 하면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주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 속한 양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막 그거를 기대해요. 우리 안에 또 우리 나중에 들어오게 될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는 그것을 막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거듭난 자의 삶의 표지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열망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삶을 더 추구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에 유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이 거듭나는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를 알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대상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로 인해서 거듭난 자에게 열린 삶의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